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보교통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우리 부흥의 주제를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이 주제를 붙들고 지금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 마지막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된 이야기를 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죠.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밀된 그 경륜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이 정말 단비처럼 폭포수처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유비쿼터스 선교 전략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앞에 있던 세 제목보다는 조금은 우리 청년들을 의식해서 좀 신세대적으로 좀 제목을 잡았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청년들, 유비쿼터스 선교 전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경륜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비밀이라는 미스테리,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 가는가, 그 사실 자체가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비. 근데 이 비밀된 이 신비스러운 것들이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그 비밀이 그 때를 따라 드러나는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소설을 흔히 교회론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륜이란 단어가 예배소서 안에 제일 많이 등장해요. 오늘 예배소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때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캐치해서 그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이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륜이란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오이코스. 오이코스라는 게 집이란 뜻이거든요. 집. 그래서 여기서 이콜로지, 생태학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이 지구,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아름다운 집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 집을, 이 아름다운 지구를 주셨는데, 이 오이코스, 이걸 완전히 요즘에 망가뜨려서 환경 문제, 생태학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이 집, 오이코스에다가 노미아, 규범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 이 경륜입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그 뜻은 집 짓는 규범이다. 이 하나님의 집, 성전,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대한 규범이란 뜻이죠. 또 그것을 집을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규범이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 성전을 좀 아름답게 짓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것이 이코노미, 경제라는 뜻이고요, 에큐메닉스,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집을 세울 때는 반드시 경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 이 버짓 플랜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막 대충 집을 세우다 보면요, 중간에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기도 하죠. 옛날에, 요즘에 다시 이제 재개했는데 평양에 가보면 유경 호텔이라고 막 자기들이 크게
호텔을 세우겠다고 105층짜리 건물을 짓기 시작하다가 버짓이 안 따라가니까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흉측스러운 흉물이 되어 있었던 그런 걸 봤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세울 때는 이 이코노믹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집을 세울 때는 이 각각의 그 재료들을 다 정확하게 치수를 맞춰서 이 기둥은 기둥, 패널이면 패널, 이 모든 대들보 이런 것들이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것이 연합이 돼야 돼. 연합. 이게 정확하게 맞춰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큐메닉스,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론의 가장 기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제와 연합을 가지고 이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이 이 발전돼 가는 과정은 이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교회로 그리고 마지막 천국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생명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 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출발해서 교회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천국에 가보면 그 생명시냇가가 그리고 사라졌던 그 생명나무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는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집 짓는 이야기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집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 어리석어 가지고 그 좋은 집을 가출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출한 원래 가출 청소년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신락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이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고 이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새롭게 이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집을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이 스토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본향 영원한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이 집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 더듬어 보면 집은 부모와 함께 있어야지 그게 집이에요. 우리가 바깥에서 막 늦은 저녁까지 해질 무렵 놀다가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구수한 된장국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 집이죠. 집은 모름지기 먹을 것이 풍성해야지 집이고요. 교회도 이 말씀이 풍성하게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는 것이 그게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다. 결국 성경의 관점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아서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집 하나님의 이 거하시는 그 집으로 이사 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 그 성전 건축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결국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제 3단계로 나눠보면 이 신락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들이 이제 그 에녹이란 첫 성을 카인의 후예들이 쌓죠. 그리고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막 우상을 만들고 완전히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타락사가 창세기 11장까지 이어지죠. 그런 가운데 12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첫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또 그러나서 그 솔로몬 성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또 스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사실은 증축한 것이죠. 그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도 AD 70년에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영원한 성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위 텐트를 치신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 이제 진짜 참 성전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거기서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다가 이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교회가 탄생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인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큰 성전을 만들어가고, 또 이런 지역교회들이 또 모여가지고 더 큰 성전을 만들어가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한 몸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정말 그 장대한 그 그림을 상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벅차는 것이에요. 이 곳곳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나는 그때 이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모델을 저는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교회 위에 떠다니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그 회중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이 이제 특별할 때 이제 선지자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우리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인 우리 안에 가득 거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가 그걸 페리크레틱 그 템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았는데, 이 신약의 성전은 원주형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굴러가는, 구약의 이 성전이 좀 고정된 붙박이 성전이 돼서 이게 잘 움직이기가 힘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 처치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성전이니까 우리가 가는 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이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우리 집들, 망가진 성전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온전한 성전이에요. 이 원주형 성전. 그것이 이제 시작이 우리 각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돼야 되죠. 우리 안에 집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인류 전체가 또 회복되는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마침내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우주적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에 세 가지 부사가 나오는데, 그때에,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적인 그런 이야기죠. 보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였냐면, 우리는 그때 과거에 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더니, 이것이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죽어 있었던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그런 스토리라면, 그 살아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화됐냐면, 과거에는 모든 게 막힌 담들이 있었어요. 막힌 담. 우리 가정에서도 막힌 담, 뭐 다 그 막힌 담으로 막혀 있던 그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다 허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정말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막힌 담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 샬롬의 왕 예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원수된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옛날에는 그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많은 담이 있어가지고 이방인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막힌 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 안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여기서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토라라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서 그 장로들의 유전이니 많은 그런
새로운 그런 그 시행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 그것들을 다 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다 폐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율법이란 단어를 이제 히브리 말에서 이제 신약 헬라어 성경으로 옮기면서 그 노모스라는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구약의 정말 우리가 참 소중하게 받아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이제는 다 폐하여진, 더 이상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것으로 자꾸 오해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신 그 율법이나 또 선지서 같은 예언서, 그런 것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그것을 오히려 완전케 하고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원유맨이 예수 안에서 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몸으로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민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그들도 함께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세우고, 우리도 이제부터 함께 세워져 가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건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라. 이것이 오늘 어찌 보면 오늘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반석,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을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이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죠.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 반석을 바로 세우는 거죠.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올바로 이 기초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중에 한쪽, 그리스도가 날아가 버리고 한 절반 예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전을 세우는데 처음에는 올라가요. 처음에는 어떻게 잘 올라가서 막 부흥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서양의 많은 교회의 역사예요.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지금 미국 교회나 캐나다 교회들도 많은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은 그 전철을 밟을지 몰라요.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그 집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모퉁이 돌의 반석 위에 이제 뭐가 한층 더 올라가냐면,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세워지고, 역사 속에서 또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역사를 더듬어 올라왔어요. 그 반석들, 그 돌 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많은 분들이 20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조선족 제자들한테 항상 그렇게 도전합니다. 혹시 청년들의 눈에는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더 다행이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저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30살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정말 그 죄와 허물에 빠져서 그냥 그 허무한 것을 향해 쫓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을 그렇게 복음을 위해 달려오게 하셨는데, 제가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저의 제자들, 우리 조선족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제 어깨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어깨 위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장차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훨씬 지하가 넓어질 것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제 제자들이 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그게 다음 세대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우주 만물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거기서 뭐 30 몇 년을 거기서 헤매다가 그냥 왔다 갔다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인생을 끝내신 분이에요. 우리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흔하디 흔한 해외 선교 여행 한번 안 갔다 오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여행 다닌다고 막 돌아다녀도 결국 지중해 연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 그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1년 동안에 맘만 먹으면 지구를 몇 바퀴 돌잖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것이에요. 나는 그 평생을 들여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지중해 연안을 못 벗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수시로 지구를 돌고 있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제 어깨에 설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포텐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엔타임 교회의 특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엔타임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재료공학을 전공하는 해서 이 공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재료를 이 한 페이스에서 다른 페이스로 이렇게 변환시킬 때, 이제 처음 이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핵 형성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것이 핵이 자라다가 성장되다가 보면 그 셀과 셀이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네트워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교회의 성장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처음 발화됐을 때는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아주 그냥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그 땅 풍토에서 작은 씨앗들이 교회의 씨앗처럼 그게 핵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에베소에도 조금, 고린도에서도 조금, 빌립보에서 조금 해가지고 핵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 자라나는 것들이, 핵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열방민족에게 이 교회의 씨앗들이 뿌려진 것이에요. 뿌려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점점 무럭무럭 자라나는 성장의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셀과 셀들이 벽이 만나기 시작해. 옛날에는 독립적인 교회들이 다 자기만 있는 줄 알고 저렇게 독립적으로 자라났었는데, 그게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국가와 민족별로 국가적인 교회, 민족적인 교회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교회라는 이 바디가 세계적인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언어, 이런 복잡한 것들, 비즈니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네트워킹이 되면서 그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네트워킹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던져진, 이거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또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이제 한 몸이 되기 시작하는데, 유기체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그 네트워킹이 있다면, 우리 몸이 유기체잖아요. 이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있고요. 혈관을 통해서 이 공급을 받잖아요.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임파선, 이것은 우리가 외부의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저는 의학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런 것도 한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의 그 가운데 정말 영적인 비밀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걸 느껴요. 정말 이게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하시는 역할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큰 청사진과 이런 명령 체계가 쫙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혈관 그 세포까지 다 그 말씀이 공급되고 있어요. 말씀이 실핏줄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 정말 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그것이 유기체의 특성이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세 가지 네트워킹이 잘 돌아가야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결국 이 선교라는 것은 이 사단의 페이스, 사단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소위 페이스 체인지를 하는 거죠. 페이스 체인지. 거기에 이제 핵 형성, 성장, 유통, 이 세 가지 단계가 이제 페이스 체인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시대는 마지막 유통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유통. 한동안은 교회를 이 선교를 할 때 어떻게 미개척 그 민족에게 막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겨우 씨를 뿌리는 것이 선교의 가장 주요한 목표였던 시절이 있었다면은, 그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그 모든 분야별로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유통 단계에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천국의 3요소가 백성, 영토, 주권인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약속, 세 가지 약속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시 만들겠다. 망가진 집을 다시 세우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는 그 복의 통로로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들어가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역사 속에서 내려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모세와 다윗, 수많은 믿음의 그런 선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언약이 흘러내려오다가 결국 그 역사의 정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요. 결국은 마지막 두 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이 역사가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홀 픽처, 전체 픽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인데,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내 민족과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온 피조세계 가운데 흘러가는, 거침없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다. 복음이 뭐 저와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런 개인적 차원의 그런 스토리,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 우주적 구원, 코스믹 셀베이션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온전한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언했었죠. 이 예수 어린 양의 이 구원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 십자가여 구원론의 문제였다면, 지금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그 신부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교회론의 문제다. 이 예배소서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론의 문제, 거기에는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처음 오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절기라는 것이 있는데, 절기가 1년을 주기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봄에 나타나는 절기 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던, 홍해바다를 가르고 탈출했던 그때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문제,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문제라면, 그로부터 50일쯤 지나서 초여름이 됐을 때 오순절이 닥쳐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많은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받은 날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것은 성화를 다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이 오순절 때 나타나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 이 방언을 받든지 혹은 뭐 신유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어떤 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친구는 아직 방언도 못 받았네,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오순절의 은사는 장차 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그 어떤 방편이지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6월절 때 이미 끝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능력 있게, 정말 성령 받아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역사의 마지막 때, 가을이 추수 때잖아요. 추수. 그때가 되면 어떤 절기가 나타나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 2주 전에 초막절이 있었잖아요. 베서스데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그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지내거든요.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꾸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3대 절기를 끊임없이 지키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런 가운데 주신 이 3가지 기둥이 예수 초림의 기둥,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기둥, 그것을 이어주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안에 이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백본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해주고 가르쳐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땅끝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때가 다가오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정말 완전히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고토로 돌아가고, 이것이 참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그 민족의 입장에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막 힘들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비밀스럽게 감춰놓은 그 일들이 때가 참에 그 때가 되어서 그 경륜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는 이 경륜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선교 대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선교 환경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주목해야 되고요. 그것을 보아야지 비로소 이 시대의 선교 전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대상의 변화, 선교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는 처음부터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위 총론이라고 그럴까? 총론이 있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전체적인 프레임이죠. 땅끝까지 나아가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란 말은 정말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순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복음은 굉장히 레디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자리로 나가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총론이었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프레임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복음의 그 수혜자 대상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포로들을 자유케 하는 그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선포했던 그 내용이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실 이제 베드로 사도 중에 가장 첫 제자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가 받았던 사명은 이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이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 형제 자매들 혹은 제사장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런 어떤 깊은 회개의 영이 들어갔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것이,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인데, 이 성령의 선물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먼데 사람들을 향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안에 소위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선언했던 것이 그 민족 선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너희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세대 선교.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열방 선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사실 유대인 사도였던 이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이 세 가지 사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아주 굉장히 목숨 걸고 지켰던 거죠. 그 민족 선교와 세대 선교, 특별히 이 두 가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강점은 세대 선교, 세대 선교. 세대 선교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죠. 대를 이어서. 목숨 걸고 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은 세대 선교, 세대 선교. 사실 성인들을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수평 선교보다 이 수직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대가 끊어지면 교회가 텅텅 비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살아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약점이 뭐였냐면 열방 선교. 이 말씀은 받았는데 베드로조차도 아니 이 복음이라는 게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열방까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보재기 환상을 3번 보여주시잖아요. 잘 보세요. 그 보재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는데도 베드로가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내가 절대로 지금까지 이 깨끗이 못한 그 보재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각종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인데 내가 깨끗이 못한 것들을 절대로 먹지 못하겠나이다. 그걸 잡아먹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아니, 정말 계속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좀 화를 내시죠.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네가 잔말이야? 잡아먹어. 그러니까 할 수도 없이 이제 그걸 먹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이 열방 선교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바턴 터치를 위해서 열방으로 나가잖아요. 나가고 나서 그 당시 이 유대라는 작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랐던 베드로나 이 12사도들을 통해서는 이 열방 선교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도를 불러 세우시는데 그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이죠.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바울에게는 전혀 이 열방 선교를 이 바턴을 이어받았어요. 열방 선교.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로 행해졌던 선교는 열방 선교. 막 이방인을 향해서 막 나가.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항상 유대인 회당을 도시를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근데 유대인 회당에 찾아갔다가 대부분 핍박당하고 쫓겨나면 그때 할 수 없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응? 열방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임금들을 그 당시에 이 주권자들 뭐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바울의 장점은 마치 요즘에 여러분들 같은 혹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나 자기 본토를 떠나서 그 두 가지 문화를 다 경험하고 이중 바이링구얼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통 가말리알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유대인의 그 신앙을 배워왔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가 배웠던 이 헬라 철학, 헬라의 문화의 그 말에도 정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이런 디아스포라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방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세상 지식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총독들과 많은 그 세상의 그런 그 철학자들과도 이게 겨루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이나 여러 가지 그 달란트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그 학문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치가, 교육이, 경제가, 문화가, 예술이 정말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뚝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원래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왕자고 공주고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사단이 그 왕권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은 그 왕권, 킹십을 다시 되찾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전공 영역, 그 직업 현장에서 왕권을 회복해야 돼요. 왕권. 그것이 임금들에 대한,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받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다 그것이 구현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그것을 이 자신의 그 이 성경, 기록한 성경에다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영역 선교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분야, 교육 분야, 미디어 분야, 많은 과학기술 분야, 이런 데서 각각의 그 최고의 지성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그 임금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면, 마지막 때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부른 그릇이다, 이 마지막 유대의 회복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정말 메인 전선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20세기가 정치 경제의 그런 냉전 시대였다면,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종교적인 그런 그 전선이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핍박 환경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선교사들을 반기는 그런 나라가 거의 이제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토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나갈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말적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러분 자연재해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지,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에 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과 동시에 정말 아주 중요한 종말의 징후가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정말 무화과 나뭇잎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것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정말 우리가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가 될 때, 우리가 그 때와 기한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버지의 고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건 전혀 이것은 엉터리들이죠. 그것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그 징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징후. 마치 여자가 임산부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언제 아이가 정확히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점점 애가 나올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와 같은 현상이 종말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핵 문제, 유전자 조작,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말 뜨거운 감자, 이 시대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위 대체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대체신학이라는 게 간단히 표현하면은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배제시킨 그런 서구의 신학들의 한 흐름이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저주받아 마땅할 민족이기 때문에, 저렇게 역사 속에서 저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의 역할은 끝났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그들이 역할을 담당했던 거지,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를 향한, 이방의 교회를 향한 그런 예언으로만 해석하는, 소위 리플레이스먼트가 됐다는 거예요. 대체됐다, 대체.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던 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다시 재등장하니까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흔들리면서 새로운 우리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소위 유비쿼터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유비쿼터스란 단어 자체가 소위 편재한다, 무소부재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다 접속이 가능한. 근데 이 편재, 무소부재라는 이 말은 사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일반적인 저나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속성인 이 유비쿼터스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폰 하나만 딱 손에 잡으면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과 바로 접속이 돼요. 그렇죠? 내가 거기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지금 뭐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뭔가 하면 인간과 이 오브젝트, 이 객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일체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동시성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시대가 소위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종말의 징후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식이 많아지고 이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통신수단이 너무나 빨라지게 돼서 그 사도 바울 시대하고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선교 전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소위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차적 명령으로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는 예루살렘과 땅끝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동시에 한꺼번에 바라보고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교 전략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존재 방식 자체가 완전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옛날에 그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것이 그들의 존재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페이스북에 접속이 안 되면 굉장히 아주 불안해하죠, 우리 젊은이들. 당장 아침에 일어나면 페이스북에 일단 접속을 해놔야지 내가 뭔가 이 존재의 연결고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물리적 공간을 살아가던 아날로그 문명이 있었다면 그것이 한동안 잠깐 오래 끌지도 않았어요. 20-30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소위 버추얼 스페이스라고 해서 디지털 문명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았더니 어느새 그것이 벌써 유비쿼터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비쿼터스는 이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이 일체화되는 하나로 만나는 공간이 유비쿼터스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유비쿼터스 현상이 우리 선교적 혹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재림 시각에서 바라볼 때 좀 긍정적인 면도 저는 없지 않다 생각을 해요. 이 재림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깨어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이 동시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요 2000년도인가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9.11 사태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그 현장을 동시성으로 그때 거기서 중국에서 직접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저희 그 외국인들 그 숙사에 CNN 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딴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CNN에서 이상한 무슨 영화 같은 것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도대체 왜 CNN에서 영화를 하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실제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과거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지구 반대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두 발이 감람산에 이렇게 딱 착지가 된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너희가 본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는 분명히 하시는데 재림할 장소가 예루살렘의 감람산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그 감람산 주변 가보면요 거기 그 묘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려고 거기가 땅값이 비싸고 거기다 막 묻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르쳐서 한동안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건 정말 아주 어리석고 나이브한 생각이다 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또 신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재림할 때는 마치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고 서쪽까지 한꺼번에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재림을 하신다니까, 그건 그 당시 신학자 입장에서는 그건 이해가, 당연히 이것은 어느 한 물리적인 한 지점으로 이렇게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뭐 전 지구적인 현상처럼 이렇게 재림하실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전혀 영적으로 막 해석을 하고 이제 또 그랬던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시대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소위 유비쿼터스 현상 때문에 얼마든지, 정말 저는 이제 뭐 제가 그걸 꼭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주님이 감람산에 물리적으로 정말 사람의 몸을 다시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재림한다 하실지라도 이 시대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부정적인 그런 면도 있죠. 이 유비쿼터스가 되고 나니까 이 전 세계에서 이제 모든 시시각각으로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 제가 뭐 여러 가지 희한한 경험을 요즘을 많이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여기 나오는 동안에 우리 그 둘째 아들이 중국에서 거의 태어나서 자기 평생을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아직 어리숙하거든요. 근데 서울을 거쳐서 오는데 자기 이제 14살이라고 이제 자기 컸다고 혼자 할머니 집에 지하철 타고 자기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놨더니 아무리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얘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서 있는데 어떤 바바리 코트를 입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지금 내렸는데 거기서 소매치기 했지, 무슨 막 얘를 막 겁을 줘가지고 막 끌고 가가지고, 소위 여러분들은 잘 그런 단어 모르죠. 네다바이라는 단어, 네다바이 아세요? 이게 막 이게 얼려가지고 이 아이가 막 오랜만에 왔다고 할머니 삼촌 고모들이 세뱃돈 잔뜩 준 그 몇십만 원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너 잠깐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아무래도 너는 이 사기꾼이 이제 물어보니까 하도 애가 정말 어리숙하고 요즘 애 같지 않고 착하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 교육까지 시켰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막 교육도 시키고, 내가 보니까 너는 아무래도 소매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확인하고 다시 와야 되니까 일단 지갑을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다 뭐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거기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나중에도 끝까지 빡빡 우기더라고. 그 아저씨 착한 아저씨라고 막 빡빡 우기는데 그 내다를 당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CC 카메라가 그걸 소위 지하철 수사대가 동원돼 가지고 며칠 만에 잡아버렸어요. 이제는 숨을 곳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제가 이제 작년에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북경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 여행을 80일 했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꼭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한국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은 아프간 여행 금지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변경까지는 꼭 가봐야지 하면서 가니까 변경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 중국인 한국인 여러 사람이 같이 갔는데, 한국 그 셀폰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 셀폰에 로밍을 해왔잖아요. 거기서 막 문자가 막 뜨기 시작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당신은 지금 여행 금지 국가에 지금 접근하고 있으니 빨리 거기서 철수하라 막 이 메시지가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제 그게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선교 전략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옛날에는 소위 연안 선교, 내지 선교 해가지고 고전적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러죠. 이제 목사님 부부를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아프리카 밀림에 뼈를 묵을 각오를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거기 밀림에서 돌아올 수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끝까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선교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 선교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 없어요. 수시로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21세기 선교는 언어나 종족, 이 블럭 혹은 창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어떤 언어의 군, 뭐 터키 창 하면 터키의 말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 쫙 벨트가 형성되는 그 벨트를 따라 움직이면서 하는 선교, 페르시아 창, 투르크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전방위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제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전방위 선교, 그리고 전문인 선교. 날처럼 안수받은 목사님이 선교사로 떠나시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안수받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우리 같은 이제 평신도 자기 기술을 가진 뭔가 그 나라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맨이나 어떤 뭐 교수나 뭐는 자기의 그 특기 장점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오케이 환영 받아주지만 옛날처럼 목사님이 선교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안 받아주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주로 이 후방에서 이 군사들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선교 훈련 시켜서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선교 사역을 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 평신도 전문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장사하라, 이 증인이 되라는 이 두 가지가 이 문화명령과 소위 비즈니스 명령이죠. 요즘의 화두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명령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do business until I come.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가신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be witness,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지상명령인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뭐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결국 life business, 생명장사라는 거. 생명,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이 생명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걸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 계수 카운트해가지고 그것으로 상급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얼마나 낳았고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에 의해서 천국에서의 모든 여러분의 분깃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확실한 곳, 정확한 곳, 가장 많은 이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 지금 저는 제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저를 좀 불쌍하게 보거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불쌍할 수도 있어요. 가장 계산을 지금 정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향해서 뛰쳐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킹덤 비즈니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화두가 소위 BAM 들어보셨죠?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이제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BAM의 정의를, 그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나눠보면, 자, 우리가 누구나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그 의미는,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소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번 주제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원론을 배격해야 돼요. 이원론을 배격한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하루는 성스러운 성도가 되고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성스러운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아주 저속한 속스러운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쳐 본 일이 없어요. 그것은 헬라 철학이에요.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아주 잘못된 거짓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원론에서 떠나야 돼. 모든 성도가, 심지어는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가정주부가 설거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주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자매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와이프, 유대인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쏟는 그 정성들을 보면서 정말 이 가정주부야말로 풀타임 잡이에요. 풀타임 잡. 그래서 그들이 세대 선교에 성공하는 거예요. 세대 선교에. 그냥 뭐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잡이 아니죠. 근데 요즘에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소위 이 신앙교육, 자녀교육을 다 교회와 학교에다가 다 위탁을 해버렸어요. 그것은 사실은 내가 해야 할 역할, 가장으로서 엄마와 아빠가 해야 할 역할들을 다 직무유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신앙교육의 핵심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뭐 그 이야기는, 하여튼 그런 크리스찬의 총체적인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위 홀리스틱 라이프 오브 크리스찬, 이 이원론이 아니라 정말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전문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 나가서 뭔가 효과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 전공도 쌓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크리스찬 전문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 기업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주 귀중한 일이죠. 그러나 요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다 보니까
세상 기업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체계가 너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배겨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제자들 세상에 내보내면요, 과기대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던 얘네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막 직장 생활하다가 막 엉엉 울면서 지금 자기 상사가 자기의 크리스찬 양심에 전혀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만 그걸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도저히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죠. 그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고 이원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어차피 세상은 이런 거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나는 도저히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콜링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신학교를 가요. 저는 우리가 목사님이 된다는 것,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콜링 중에 대단히 중요한 콜링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목사님들의 이 역할은 이 군사를 키워내는 것이거든요. 군사, 우리의 총사령관인 예수님 밑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경영할 이 선교 일꾼들, 군사를 키워내는 그런 베이스 캠프의 그 교관이라고 그럴까,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콜링이지만 그런 확실한 콜링이 없이 세상에 밀리고 져가지고 이제 신학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회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에요. 크리스찬 직업인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마음이 맞는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기업을 만들자, 차라리 킹덤 비즈니스를 하자, 이런 무브먼트, 움직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이 나타나는, 크리스찬 기업, 크리스찬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이 킹덤 비즈니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탁소든 혹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라면 그건 킹덤 비즈니스예요. 분명한 킹덤 비즈니스입니다. 이거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BAM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킹덤 비즈니스를 우리가 이 토론토 땅에서도 할 수 있고 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이 선교 선단, 프론티어에 나가서 그 킹덤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부르자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이 후방에서 벌써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선교지로 나가더라고요. 뭐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한 3년 동안에 저의 삶을 그때 돌이켜보면요, 정말 이 생명에 대한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 그 당시 막 하면서 막 이 큰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막 새벽까지 막 연구하고 하는 그 삶 속에서도 제가 성경 공부를 3개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부부 성경 공부, 그리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직장 성경 공부,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교회 고등부 반사.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삶이 이제 킹덤 비즈니스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선교지에 대한 그 관심과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 킹덤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집사님이 결국은 이제 조만간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선교지로 뛰쳐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후방에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적 삶을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BAM 그런 가운데 이 전방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제자들도 이제 막 중앙아시아나 지금 중동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조그만 거라도 이제 만들어서 뭐 이 랭귀지 학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그만 뭐 하여튼 진짜 구멍가게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거기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들을 이제 후원하고 그걸 서포트 해주려다 보니까 이 BAM
기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뒤에 어떤 그런 그 후방에 그 서포팅하는 기관이 필요하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CRN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크리스천 리소스 네트워크. 근데 후방에 한국이나 이 캐나다, 미국 같은 데는 수많은 이 자원과 또 이 리소스와 그런 어떤 사업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 우주적 교회의 자원을 끌어다가 정말 선교지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걸 붙여주고 도와주는 그 역할, 그것을 우리가 CR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시대가 왜 전방위 선교가 되는가? 전방위 선교의 개념을 이해를 했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종말적 징후다. 소위 세계화, 정보화, 시장화, 이런 소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단 말이죠. 빛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그 의미는 이 시대가 빛의 속도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거의 지금 뭐 광통신이니 뭐 모든 우주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다 빛의 속도로 전 세계가 지금 전자결제,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즘 무슨 선거하면은 선거 딱 끝나는 순간 벌써 당선자 다 나오잖아요. 옛날처럼 밤을 새워서 개표하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런 가운데 소위 이 상대성 이론처럼 빛의 속도로 접근하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런 일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더 이상 고립된 선교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옛날처럼 뼈를 묻으러 그 각오하고 떠나시는 그런 선교사님, 그건 옛날에 그때 그 시절이 됐어요. 사실 아프리카 막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 뭐 방문하려고 우리 어느 교수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가니까 진짜 밀림 안에 무슨 그 추장 같은 사람들이 부족이 나와서 옛날에 그 식인 부족이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겁도 좀 먹고 막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분들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링이 울리더니 그 추장이 셀폰을 꺼내들고 막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건 이제 더 이상 고립된 곳이 아니구나. 이제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모든 지역, 민족, 자원 이것이 재림 기준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전방위 선교라는 것은 이제 지역이 소위 서쪽 나라, 동쪽 나라라는 개념을 제가 쓰는데요. 이 서쪽 나라가 어딘가 하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미개척지입니다. 이걸 서쪽 나라라고 불러요. 동쪽 나라, 왜냐하면 복음이 서진을 해왔기 때문에 주로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미 발달된 선진국들이에요.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가 전방과 후방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교를 할 때 지금에서의 선교적인 그런 시점만을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선교 전략을 짜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너무나 까마득하고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림 같은 거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전도만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물질, 분산 자원이 다 수렴해. 이게 상대성 원리거든요. 이게 빛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면 모든 물질이 이제 한 점으로 모여드는데 이 지구가 한 점이 됐다는 얘기죠. 일목요연하게 한 지구가 이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혀 우리와 무관했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물질들, 그것이 다 사실은 내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이니까 내 물질이 맞죠. 신부가 다 같은.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그 태양광대 일하면서 전 세계를 다녔을 때 브라질을 가보니까 거기 또 이제 포르투기시 하는 우리 교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막 정말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분들이 이제 막 이제 북한을 돕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몇 년째 돕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브라질에 있는 물질은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물질이 다 연결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선교 대상도 항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생각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대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옛날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어댑트한 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키르키즈나 이런 옛날 그 구소련의 점령지였던 중앙아시아 나라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키르키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유대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근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키르키즈에만 해도 한 6, 7천 명이 있던 그 유대인들 중에 한 5천 명이 벌써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나머지 얼마 안 남았어요.
토양, 비공개, 반공개, 공개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공개 토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할 때 뭐 그렇게 큰 반대에 직면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공개적인 그런 토양이라면, 그게 이제 막 좀 절반은 이제 감춰야 하는 그런 반공개, 지금의 중국이 비슷한, 근데 북한 같은, 그리고 모슬렘 국가 같은 데는 완전 비공개 토양이죠. 여기는 핍박을 무릅쓰고 이제 숨어서 해야 되는 그런 토양.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어느 특정한 한 토양을 국가에 들어가면 그분이 선교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 토양이 안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토양에 대해만 익숙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공개 토양이었는데 조금 한 5년, 10년이 지나니까 금방 반공개 토양으로 그 나라가 변하더니, 특히 모슬렘 국가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조금 있으니까 완전히 핍박 토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금방 쫓겨나요. 추방당해요. 그래서 뭐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추방당하는 선교사님 보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 모든 사역의 터전을 다 뒤로 두고 쫓겨나는 선교사님들 제도 이제 목격하고 했는데, 그 여행 중에서도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열심히 선교를 하셨는데 이 토양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토양에 맞지 않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 충돌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병을 얻어요. 병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쫓겨나면.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워커홀릭도 이제 건강,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건강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당분간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런 건강 진단이 나와서 우리가 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인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토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 건강 진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당신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사역에는 지금 적합치 못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강진단에서 이제 그 쉬어야 된다는 그 건강진단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시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을 하죠. 또 인력에 대한 선교 자원이 누가 필요한가? 옛날에는 소위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그 신학 훈련 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전문인들이 들어가는데 소위 다중문화권, 이 크로스 컬처럴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멀티태스커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과 의사라 할지라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컴퓨터에 뭐 아주 귀재가 돼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소위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이 시대에 더 맞는 사람, 선교 자원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요즘의 그 젊은이들의 특징이거든요. 젊은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멀티태스커들이에요. 멀티태스커. 아시죠? 이 젊은 친구 20대, 10대, 20대들은 기본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거 뭐 듣고 뭐 이렇게 문자 날리면서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우리 둘째 이 녀석이 요즘 사춘기인데 큐티하라고 방에 집어넣었더니 들어가 보니까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뭘 꽂고 막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앞에 성경 놓고 지금 큐티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걸 하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야, 특징. 근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이제 선교지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팀워크, 개별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다민족 연합 사역이 되어지는 그 시대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총체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 구조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스템 체인지, 소위 업그레이딩. 옛날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업그레이딩 시키잖아요. 컴퓨터가 메모리가 뭐 좀 부족하면 또 업그레이딩 시키고, 업그레이딩 정도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기종을 바꿔야 돼요. 기종. 컴퓨터를 통째로 버리고 새로.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건축을 해야 된다. 재건축.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는, 사실 이 원리를 예수님이 벌써 가르쳐 주셨어요. 새 시대에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옛날 가죽 부대가 아깝다고 자꾸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가죽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가죽. 딱딱한 올드 와인스키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이 생기발랄한 이 젊은 세대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 젊은 세대를 위한 이 뉴 와인을 담을 수 있는 신축성 있는 플렉서블한 그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전방위 선교 전략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동쪽 나라, 이 선진국에 우리 캐나다나 뭐 미국, 한국도 이미 동쪽 나라가 벌써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쪽 나라 교회의 특징과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이 후진국, 선교 대상국, 그걸 서쪽 나라라고 하면 그것이 완전히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동쪽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리모델링을 자꾸 하려고, 리모델링. 조금씩 고쳐나가려고. 왜냐하면 이 변화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통 속에 딱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이 힘들었던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서쪽 나라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쪽 나라는 끊임없이 세컨더리 소스를 가지고 뭔가를 이게 매니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과 신학과 어떤 그런 것들, 교회 안에서의 많은 액티비티들을 그걸 가지고 그들의 주요 사역은 이 99마리의 양들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뭐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예요. 소위 큰아들 사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오순절 사역이에요. 오순절 사역이라는 건 뭔가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다고 하지만 그건 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부흥시킨 거죠. 근데 선교지에서는 오순절 사역이 아니라 요나 사역이거든요. 요나는 전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하면서 등 떠밀려서 억지로 갔는데, 여러분 오순절 사역 아무리 우리가 오순절 부흥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막 방언하고 그러지만, 오순절을 그 사역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니느웨 성에서는 얼마가 돌아왔는지 아세요? 12만 명. 스케일이 다른 것이에요. 스케일이. 이 시대는 이제 요나 사역으로 들어가야 될 그 시대가 완전 재건축을 해야 되겠고요. 이 서쪽 나라는 오리지널 소스가 중요해요. 오리지널. 어떤 뭐 프로그램과 어떤 새로운 신학 이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오리지널 소스의 이 복음과 그 교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소위 텍스트 사역이 아니라 비텍스트 사역. 성령님이 직접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텍스트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집중하는, 탕자 둘째 아들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 디지털, 아주 팬시한 그 디지털 사역이 아니라 아날로그 사역이에요. 서쪽 나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복음은 끝없이 서진해 왔다고 그러잖아요. 토인비가 지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트로이에서 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지중해를 건너는 그 순간, 복음이 정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긴 했는데, 이 아시아 쪽으로 오고 아프리카로 갔던 그 복음도 있지만 그것은 마이너한 것이었어요. 메인스트림은 서쪽으로 갔더라고요. 메인스트림이. 그래서 유럽을 변화시키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여기 한국과 중국까지 와 있잖아요. 복음은 그 메인스트림이 끊임없이 서진해 왔어요. 서진. 근데 참 저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실 이 선교적인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불렀던 그 동요들에서 벌써 이게 나타나 있어요. 반달이라는 동요 아시죠?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선교적 동요를 부르면서 자라난 그런 민족이에요. 또 있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놀라운 선교적 동요예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선교가 퍼져나가서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메인스트림이 지금 중국을 통과하고 있는데, 메인스트림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지금 최전선의 이 메인 전선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가를 알고 내가 국지전을 펼쳐야지, 메인 전선과 동떨어진 싸움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잘못하면 지리산 빨치산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 젊은이들은. 이미 인천 상륙작전이 끝나가지고 메인 전선이 중부 전선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리산이 메인 전선인 줄 알고 거기서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고립돼가지고 빨치산이 돼 있더라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메인 전선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메인 전선이 사실 중국을 거친 중국의 모든 변경에서 메인 전선이 형성돼 있어요. 가장 치열한 메인 전선. 불교권, 힌두, 그리고 모슬렘, 그리고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인 우리 주체사상과 더불어 많은 그런 메인 전선이 걸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을 통과하면서
이 중국이 이 시대 그 동과 서를 잇는 인터페이스인데, 이 선진국의 그 모델과 후진국의 모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선진국에서는 상품과 기술과 많은 뛰어난 리소스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동쪽 나라라고 흔히 불리는 이 선진국이 절대로 이것이 선교 자원에서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그리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선진국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리소스가 있다니까요. 이 리소스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서쪽 나라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 도표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서, 하여튼 후진국에는 오리지널 소스가 중요하고 거기에는 노동력과 원자재가 풍부한데, 그런 곳이 바로 주로 이제 이 시대의 선교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깨졌네요. 하여튼 뉴 실크로드를 타고 지금 사실은 평양에서 본 예루살렘까지,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한번 가보는 게 제 꿈인데, 평양은 가봤지만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이 신의주까지 나오는 그 길을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구간은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건너뛰고, 조선족 우리 제자들은 다닐 수가 있으니까 북경에서 예루살렘까지를 육로로 80일 여정을 이제 거쳐서 작년에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메인 전선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여가는가를 배우기 위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걸 거치는 동안에 많은 이제 인투이션을 주셨는데, 정말 저는 이 시대가 세계 3대 상인의 마지막 승부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떡의 전쟁, 이라는 책을 그래서 뭐 쓰기도 했지만, 마지막 때는 저희 이 경제 전쟁, 떡의 전쟁의 시대가 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상인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 상인, 아랍 상인, 중국 상인, 이 3파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국말도 배워야 되고, 더 앞을 내다보시는 분들은 아랍어 배우세요. 아랍어. 저희가 20년 전에 중국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었거든요. 이게 뭐 그 가난한 나라, 그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 나라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게 말렸는데 20년 만에 중국이 이렇게 부상할 줄은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요, 이 축이 또 중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이 20년 후를 경영할 것을 생각하고 아랍어를 배우시라는 것이에요. 좋은 말 할 때 배우세요. 그런데 이 세 상인을 둘러싸고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중국 교회가 그렇게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지만 그 개념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우리 형제들을 도와서 그들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그 화살의 역할, 돕는 자의 역할을, 동반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여행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온전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복음이 너무나 편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작은 어떤 형식, 그러니까 뭐 무슨 어떤 교단이면 교단, 그 안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예배 양식이나 혹은 선교적 방법론, 내 선교단체의 어떤 그런 특별한 방법, 이걸 가지고 끝까지 고수하려고 한다는, 그것이 너무 과거에 너무나 소중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이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 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뭐 각종 선교단체와 교단의 선교사들 다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느꼈던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복음이 유통되지 않고 막혀 있어요. 그 원인이 그들이 자기가 배운 그 신학과 선교적 방법론을 마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고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릇이거든요. 그릇. 그것은 한 시대에 복음을 담았던 그릇인데, 한 시대에는 주님께서 사용하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워킹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이 변하지 말아야 될 이 복음의 본질, 내용은 변질돼 있고 그릇은 본질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문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분과 전체, 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되는 건가요?
이 여행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한 12명이 그 사역자들이 이 여행을 쭉 떠났고 사진만 그냥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하여튼 뭐 기본이 한 뭐 20시간, 30시간, 뭐 40시간까지 버스를 2층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제 달리는 그런 속에서 뭐 가장 힘든 것이 뭐 이렇게 사막 아무 데서나 세워주고 알아서 볼일 보라고 하니까 이 자매들이 아주 막 쩔쩔매죠 그냥. 근데 먹는 것, 그러니까 용변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특히 중국을 관통하는 그 가운데 이런 사막들을 통과하고 만리장성의 그 특징이 이 그라운드 사역의 상징이라면 거기 사막에 들어가니까 이제 칼증이라는 게 나타나죠. 지하를 흐르는 지하수로 칼증이 나타나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비공개 사역, 언더그라운드 사역의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막 별의별 길거리에서 이제 아무데나 음식에 들어가서 정말 도저히 여기서 밥을 먹고 이 배탈이 안 나면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다녔고요. 저에게는 가는 곳마다 저희가 파송했던 제자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무슬림권의 중국의 여러 곳에서 위글족을 섬기고 또 타직스탄의 뭐 키르기즈 천산산맥을 넘으면서 정말 어린 양을 잡는 장면을 직접 처음 봤고요. 정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것이 그 말씀 그대로 거의 반항을 안 하더라고요. 양이란 동물은 그냥 거의 순종적으로 목을 갖다 대고 좀 약간 몇 번 꿈틀대더니 그냥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하여튼 양고기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이제 떠나고 그러면서 이 중국을 관통해서 나가니까 이제 카스라는, 중국의 가장 서단의 카스라는 이 도시를 주목해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적인 팽창 정책을 쓰면서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에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닫고 있는데, 이 카스를 이제 서쪽으로 나가기 위한 그 관문 도시로 지금 삼고 카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 경제 특구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이 북한에 있는 나선을 그 관문 항구로 만들어서 이 동쪽으로 나가는 그런 물류 유통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스에서 그 파키스탄의 이 가다와르라는 그 항구도 또 조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길을 닦아서 이게 이제 태평양으로도 나가고 인도양 이 아랍 중동으로 나가는 그 물류를 열려고 중국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을 이해를 하는데 이 여행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참 희한한 나라인 것이 이 선교적 개념을 배우는데 중국만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과 캐나다도 다 똑같이 큰 나라지만 여기는 이미 스테디 스테이트로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녀봐도 그 영적인 토양이 다 유니폼하다는 것이죠. 다 비슷해요. 근데 중국은 동에서 설을 한번 횡단하면은요, 북경 상해 같은 곳은 완전히 공개된 토양이라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서 막 온누리교회식으로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난리 치거든요. 근데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반공개 토양이 나타나고요. 이제 숨어서 십자가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모슬렘으로 딱 들어가면 완전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적 토양을 한꺼번에 다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 횡단을 한번 해보면 세계적인 그 영적 토양에 대한 그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키르기즈스탄 천산산맥 그 끝자락에서 유대인 회당을 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날 토요일 유대인의 안식일이 됐는데 다른 일정이 없어서 택시를 하나 잡아타고 막 이제 헤매다가 유대인 회당을 가보니까 거기까지 와서 이들이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그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들이 결국 우상숭배하다가 북방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를 흩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그 장면을 보니까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근데 또 갑자기 이사야 6장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러나 내가 그 상수리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생겨서 혹시 이 가운데 또 믿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 이제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막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또 거기도 이 천산산맥 골짜기에
그들은 십자가 밑에다가 유대의 별을 이렇게 해놓고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6월절 그 만찬을 같이 나누고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했고, 근데 참 모슬렘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이런 의자 놓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니까, 이들의 예배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마지막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다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 그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코이노니아가 춤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세워서 소개하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라는 것이 이 지역에 따라 우리가 표준으로 스탠다드로 삼고 있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몸 안에 한 일부분일 뿐이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예배들도 이 세상에는 가득하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눈길을 넘었는데 뭐 밤에 정말 저는 아슬아슬한 길을 정말 지금 가라 그러면 막 가다 보면 이제 차들이 굴러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곳을 밤길을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모스크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모스크가 참 너무 우리 여행객들한테 나그네한테 너무 고마운 곳이에요. 가면 양탄자 다 깔려 있지, 편하게 누워서 잘 수도 있지. 야, 어떻게 믿는 크리스찬이 모스크에 들어가냐? 뭐 이렇게 옛날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막 그걸 막 이제 화를 내고 반대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모스크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저 모스크 안에는, 그러면 저기는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저기도 우리 신랑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조용히 저들을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 이라크 국경에도 가보고 아프간 국경에도 가보고, 뭐 한참 다니다 보니까 수염이 좀 길렀는데, 가는 것보다 저 이란에 가보니까 참 놀라운 것이 중국인들이 중앙아시아 중동의 모든 나라에 저런 큰 자기들의 시장, 상무성이라고 하죠. 그런 비즈니스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란에 가니까 저 보세요. 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건물에다가 막 해골 그려놓고 막 폭탄이 떨어진 성적이라. 하여튼 뭐 아라라산 얼마 전에 저기 지진 났던 데를 바로 통과했거든요. 거기서 정말 사실은 요번에 터키 지진이라고 하지만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쿠르드족이에요. 여러분, 쿠르드족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이제 이 고난받은 민족인가. 지금 가장 그 나라 없는 민족 중에 가장 큰 민족인데, 이 이란과 터키 국경을 넘는데 막 그 참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그 세관에서 이제 새벽에 우리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듀티 프리 그런 상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경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 수염난 아저씨가 쿠르드족 아저씨예요. 근데 우리가 쿠르드족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쿠르드족이 누군가면 옛날 그 메데 바사 할 때 그 메데족이었고 정말 굉장히 용감한 그 용병들을 가진 그런 민족인데 지금 나라가 없이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그 민족적 서름을 알고, 우리도 옛날에 일제 시대를 겪었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독립될 것 같으면 이렇게 위로를 좀 해줬더니 이 아저씨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막 정신없이 막 자기 듀티프리 상점에 있는 거 막 싸주는 거예요. 싸가지고 화장품 싸주면서 가져가라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이게 우리에게는 아픔이었던 역사들, 이 고난의 역사라는 것이 선교적인 차원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다 자산이구나, 자산. 그들을 아픔을 싸매줄 수 있는 자산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제자, 시리아에 있는 제자 요새 그 이제 민주화 그 폭동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나라로 들어가려고 모스크에서, 하여튼 모스크에서 열심히 이 코란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유대인 회당도 그렇고요, 모스크도 그렇고, 제가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들 나름대로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2세들을 향한 그 열심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곳곳에서 이걸 이제 자기 그룹 성경 공부 같은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벌려야 되는데, 근데 참 또 재밌는 것은 가는 곳마다 일단 왜 우리가 실크로드가라고 부르는가, 그걸 제가 깨달았던 것이 모든 가로수가 다 뽕나무예요. 뽕나무길을 이제 달려가는데
그 모든 나라에서 이 대장금 모르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이 한류의 이 그거라는 것은 대단하고요. 요즘 뭐 K-팝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이 한국 민족을 지금 이제 사용하려고 하시고요. 지금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온 열방이 달려들 것이거든요. 이게 스가랴 12장 14장에서 나와 있는 예언이고요. 정말 이 시대에 지금 그동안 그렇게 우호적이었던 터키와 이집트까지도 이제 돌변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둘러싸이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샬롬의 왕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막힌 담을 허셨는데 이 유대와 이 아랍 모슬렘들 사이에 이 막힌 담도 이제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 생기와 살기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 근데 그때가 되니까 이 영역별 모든 선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구심점.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는 들어가지 않으면 선교지로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선교. 그래서 요즘에 지금 한국에서 소위 경제 부흥회를 해도요. 요번에 이제 글로벌 마케팅 어쩌면 요번 부흥회가 그 부흥회 중에서 특별한 만보교통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제목을 달고 토론토에서 처음 열린 경제 부흥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떡의 전쟁.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정말 교회론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그 선교 전략의 변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 이제 책이 이제 만보교통 띵동 박부장입니다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교직원 우리 동료 몇 사람하고 제자들이 만보교통 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뭐 사실은 뭐 말은 이제 주식회사지만 천국 주식회사고 이 회사는 사실 그 전략사령부와 같은 그런 어떤 홀딩 컴퍼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속한 그 이제 회사들이 진짜 회사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시대는 비즈니스가 B 이퀄 M 이퀄 C 비즈니스가 곧 미션이고 곧 그것이 처치가 되는 일터 교회가 되는 비즈니스와 미션과 처치가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 개념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읽으실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을 가지고 참 만보교통 주식회사 같은 그런 사역들을 그리고 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지를 향해 달려갈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보교통 소개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온전한 복음, 전방위 선교, 네트워킹 그리고 이 시대의 메인 전선인 중국을 이해하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고요. 그래서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고요. 여기는 영적, 육적인 유통을 함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활을 쏘는 민족으로서 정말 실크로드를 달려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고 실제로 그런 어떤 이제 조직들을 만들고 우리와 협력하는 이런 회사들, 우리 지금 사업 영역들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그 BNC라는 그런 회사, 열방리시 그런 두 회사가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요. 비공개 지역으로 우리가 파송된 우리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북한이나 중국, 서쪽 그리고 뭐 여러 나라에 지금 모슬렘권의 여러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장애인 제자가 있거든요. 장애인 제자가 아가페 공동체라는 장애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도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하는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지금 또 이 비즈니스를 해가고 있고 핸즈커피라는 커피숍을 가지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브랜치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저쪽 서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BNC라는 이 회사에서는 그동안 아주 큰 일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 도문이라는 그 아주 작은 두만강변의 이 도시가 옛날에 아주 초라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문화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BNC의 그 목표는 K100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변혁시키는, 도시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도시 변혁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문이 K1이었고요. 이제 장춘으로 지금 K2로 들어가고 있어요. K2. 그래서 이제 점점 서쪽으로 가면서 K100까지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게 이들의 아주 야심찬 그런 그 계획이고 이 커피숍을 가지고 실크로드 상에 1000개를 뿌리겠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한 5-6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브랜치를 만들어서 정말 아침에 이제 큐티 모임 하면서 그 믿는 직원, 안 믿는 직원 같이 섞여 있지만 점점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이 훈련받아서 다른 커피숍을 또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큰 이제 비즈니스로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역할입니다. 기업을 키우는 일과 사람을 키워서 보내는 일. 그 사람들도 그 현지에 들어가서 이제 기업 베이스를 구축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토마스가 선교했던 걸 보냈던 교회가 있는데, 저는 토마스 선교사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땅을 밟았잖아요. 우리 땅을 밟았는데, 최근에 제가 밴쿠버에서 토론토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한 모슬렘 청년을 만나서 열심히 4시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제가 그때 충격받았던 것이, 그 청년이 왜 여름방학에 왜 토론토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 선교훈련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모슬렘. 근데 우리가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제 서로 연락하자고 해서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는데, 이 선교훈련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감이 오시나요 지금? 우리는 지금 코스타 뭐 이래서 3박 4일 헌신하는 것도 청년들이 겨우 가라 떠밀고 교회에서 절반 등록금 대주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보내고 있는데, 이들이 선교훈련을 40일 동안 대학생이 아니에요. 아주 어카운팅 전공하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에요. 과연 이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게임이 되겠는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떠올랐던 게 뭔가 하면, 사실은 한 150년 전에 우리 D.L. 무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미국의 노스필드라는 곳에 들어가서 첫 선교훈련, 학생 자원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스튜던트 벌런터리 미션, 이 무브먼트를 움직일 때, 그때 그 아이빌리그에 아주 쟁쟁한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선교훈련 했거든요. 한 300명을 모아서 286명 중에 그 훈련이 딱 끝나니까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떠나가지고 그 엄청난 선교적인 부흥을 일으켰는데, 100여 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하던 이 40일 선교 훈련을 지금 모슬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는 것이죠. 그때 일어났던 이 SVM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토론토 부흥이 일어났고요. 케임브리지 7일이 뛰쳐나갔고, 그때 그래서 엄청난 선교적 열매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때 이 토론토 부흥의 이제 한 열매 중에 한 분이 이제 게일 선교사님이 이제 떠나갔던 것이고요. 많은. 그러면서 마지막 때 결국은 이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날 텐데, 이게 한 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려지는 곳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성령 세례 받고 뛰쳐나갔던, 서쪽으로 뛰쳐나갔겠죠. 이 물결이 2000년이란 장관 세월을 지내면서 지구를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 동쪽 벽에 가보니까 거기 아까 말한 대로 감남산이 건너다 보이는 그 이스트월에 가보면 거기 골든게이트라고 문이 있는데, 다른 문들은 지금도 다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저 문만은 모슬렘들이 저걸 회치를 해가지고 철벽처럼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저 문이 옛날에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그 입성했던 메시아가 들어온다고 알려진 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문이 빨리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모슬렘들은 저걸 아주 철통 경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저 문 통과해서 이미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끼리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이제 유체역학이라는 과목도 가르치는데, 하여튼 베르누이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 관이 넓을 때는 이게 유체가 천천히 흐르지만 관이 좁아지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베르누이 정리. 그래서 처음에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도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서든 익스펜션이 되면서 나갔었는데, 그것이 2000년 동안 서서히 정말 흘러오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이. 감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지금 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것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청년들이 이제 그 이스트 게이트, 동쪽 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 정말 이건 굉장히 뭐 이 이야기 하려면 굉장히 긴데요. 갈렙이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원래 그
그 12지파가 진을 칠 때 유다 지파가 동쪽에 섰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서쪽에 섰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이 한 바퀴 돌아서 동쪽 문으로 들어갈 때는 유다 지파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막대기에 이 포도송이를 맨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나는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유다의 지팡이와 그 에브라임의 지팡이가 한 손에 한 막대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물을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드렸었는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비즈니스로, 황금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그리고 유향으로, 이 중보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직접 선교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사람들, 이 시대 마지막 때의 동방박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본 한인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되었을 때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주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대장정 글로벌 만보교통 글로벌 마케팅의 그 집회 대장정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주님, 많은 이야기를 쏟아부었고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많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정확히 잘 전달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약속하셨사오니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형제, 자매들, 이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이 씨앗들이 참 잘 싹이 나서 주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주님의 때가 찼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이 경륜, 당신의 나라의 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저들의 인생이 온전히 투자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 한인교회를 위하여 통해서 마지막 때의 동방박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청년들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